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오늘 51항부터 59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09페이지 십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실천과 관련된 부분을 칼빈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 나라, 또 어떻게 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율법을 지켜라.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언급할 부분이지만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만을 두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주 적절한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데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서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항상 어떤 상태에 있냐면 부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반어법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칼빈이 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언급할 때 첫 번째 돌판은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돌판으로만 얘기하느냐? 두 번째 돌판이 뭐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그 계명.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던지고 대답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탁월함을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매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근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돌판에서, 이게 사실 칼빈이 뒤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52항 보시게 되면 둘째 돌판만을 언급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돌판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얘기, 이 사항을 퍼펙트하게 준수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일평생 모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거 의무로 행합니까? 주일 성수 의무로 행합니까? 봉사를 의무로 행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에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여러분들은 이걸 잘 지켜야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 조항 때문에 누가 자꾸 쪼아대니까, 자꾸 질책을 하니까, 또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뭐가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합니다. 동기가 부족합니다. 사랑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 조항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속 터지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어야만 합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내가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찾아뵙고 있고요. 용돈 때 되면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하는 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신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동기에서 출발해요. 동기에서요. 여러분들 자꾸 어떤 행위를 바꾸려는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죠. 행위를 바꾸려는데 안 바뀌니까 자꾸 주변에 자꾸 질책을 자꾸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좀 고쳐. 그거 왜 못 고치니? 고쳐라. 왜 못 고치죠? 이유가 어디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것을 두려워하라. 근데 촛대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옮겨지죠?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을 쓰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행위를 고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질적인 걸 얘기했어요. 오히려 어떤 행위에 관해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그 지적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 너희가 그 거짓 사도들을 들춰내고 너희들이 진리를 지켜내는데 애썼다, 잘했다.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선 칭찬할 만한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리 수호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사랑으로 나오는 열정이 문제예요. 사랑으로 나오는 열정. 사랑이 없으면 그 열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는 똑같은 지적을 계속 1년 360일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가면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하느냐?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걸 해야 돼.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 또 기도를 해야 돼.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루 세 끼 되면 자녀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남편이 나이 먹으면 뭐라 그러죠? 그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삼식. 하루 세 끼는 잘 처먹으러 또 들어온다. 왜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 나온 거 이거 굉장히 괘씸한 표현이에요.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없이 하는 그 무엇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무엇. 그걸 잘 보여주는 얘기가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천사의 말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볼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어머 성도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온갖 미사오구를 다 상에서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정말 혐오스럽게 보이시겠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인데 온누리교회 다니는 자매였어요. 온갖 미사어구, 온갖 그 종교적인 언어를 누구보다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섬김, 겸손, 이런 얘기 많이. 근데 학교에서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빠져요. 회비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섬김,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 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너무. 온갖 그 고상한 표정은 다 하면서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옷차림도 항상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경건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옷차림 보게 되면 이렇게 몸매 드러나는 옷 안 입고 굉장히 경건한 옷차림 안 입고 제3자가 잘못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보일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너무 가증 때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마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혐오스럽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가 됐으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앉아있으면서 시간 때우듯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냥 내 이 교회에 왔으니까 그리고 서약을 했으니까 안 나오면은 이제 김 목사님한테 또 한 소리 듣게 생겼고 야단 맞게 생겼고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 관심도 없이 또 오늘 저 양반 설교 좀 기니까 기본이 1시간이지. 그러면서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 때우듯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말라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재물을 들고 왔을 때 실제로 눈먼 것 들고 왔을까요? 병든 것 들고 왔을까요? 아닐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뭘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들의 마음가짐을 두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나 존경심, 경외심 전혀 없이 그냥 때야 되니까 그냥 한 마리 턱. 그래서 제사장한테 야단 맞지 않을 만한 거 한 놈 너 보니까 너는 오늘 운명을 당한 것 같다. 너나 데려가야 되겠다. 걔 데려가는 거냐.
아무 경건이나 조심성 없이 그냥 아무 그 준비도 없이 그냥 데려와서 제물로 바치고 떼대니까.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정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헌신하거나, 원래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아유, 또 떼대는데 정말 짜증나게. 오늘 또 이 아까운 양 또 바쳐야 돼? 바쳐서 덜 속 알찌간한 놈 데려가자. 요 놈 좀 데려가도 욕 덜 먹겠고, 그리고 가져가도 뭐 별로 아깝지 않겠다. 너나 오늘 데려가자. 양 모가지 잡고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떼대니까 종교적 습관으로.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지. 하나님 두렵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신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성령이 탄식함, 성령이 슬퍼하심, 성령께서 애통해 하심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들이 예배 때나 예배 이후의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무엇인가? 52랑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전체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곧 의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 그것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신의 성품을 묘사해 놓으셨으므로 누구든지 거기서 명령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 말하자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행하라 하시면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입니다. 인격적 반응. 여러분,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러죠. 왜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러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면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려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에 걔네들이 좋아하도록, 걔네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반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안에서의 반응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별로 욕도 할 줄 모르는 애인데 이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안 하는 욕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잔인하고 끔찍한 무슨 비디오 게임을 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도 그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그 대화 가운데 말을 섞어보려고 문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가요? 점점 걔네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야, 너 알고 보니까 너 괜찮은 놈이다. 재밌네. 무슨 얘기죠? 너 그만큼 날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됐어요. 사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이라는 표현을,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헬라어로요. 사귐. 근데 어떻게 사귀죠? 율법.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인격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율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더 온전히 준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많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묵상이 없다는 건 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24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돼서 또는 수예배 돼서 설교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매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5계명부터 6계명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살인합니까? 예배 시간에 간음합니까? 예배 시간에 도둑질합니까? 이건 예배 시간 밖의 문제예요, 이건요. 예배 시간 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문제지 예배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이 행위를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율법 전체의 목적이에요. 율법 전체의 목적.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요, 여러분들 좀 한 가지 메모해 두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 관계라는 틀 안에서 온전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건 문자 그대로 적어두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 관계라는 틀 안에서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fear God, 하나님 그냥 마냥 두려워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관계. 여러분, 이 언약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최근에 조직신학을 읽는데 조직신학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얘기 나와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그게 은혜 언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행위 언약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 언약의 완성자예요.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계약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거든요. 근데 조직신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또는 은혜 계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 교제 조약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서로 교제케 하기 위한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 교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은혜 언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상호 교제 조약. 근데 문제가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갔다면 뭐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 그 상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느냐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로 교제하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결혼이, 결혼. 결혼이 뭐죠?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사랑의 관계를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는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욕심을 채울까? 내 욕구를 채울까? 저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욕구를 채워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 안에,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상호 교제 조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교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계를 깨뜨렸다는 얘기거든요. 관계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면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은혜, 하나님 세워진 언약 관계 틀 안에서 온전한 헌신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 신학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관점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중생을 또 그걸 의미하는데, 근데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5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율법의 가르침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곧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사랑이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을 그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밀착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밀착, 이거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의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죠. 부부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꼭 목사님들이 꼭 설교 때 꼭 하는 언급 있죠.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하나라. 결혼은요 한 몸의 시작이에요. 한 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딱 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몸에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이 발전이 뭐로 일어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이거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모래에 이어 지은 집,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의 말씀은 계명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라는 게 주셨어요. 아,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알아요. 아는데 실천은 안 해요. 부부관계 단단해집니까? 단단해지지 않죠? 여러분, 부부관계 세미나 백날 가보십시오. 돈 수백억을 쳐들어가면서 관계 세미나 가봐야 세미나 갔다고 해서 여러분 부부관계 좋아하지 않아요.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좋아져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실천했을 때 좋아지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세상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고 이 신앙이 망가져 버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아는데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거나 확인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왜 말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좀 불편하고 좀 이유가 있어. 이리저리 빠지고 뭐 내가 그 불편하다는 거 다 조건 내서 가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걸 제공합니까? 점점 불편해.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니까.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 금요기도에 참여해야 된다, 왜 주일 예배에 주일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 왜 자꾸 그런 말씀드리죠? 제 목회 경험상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 생활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뭐죠? 애쌍적으로 세상을 이길 마음이 없는 교인들이거든요. 대부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속화돼도 그냥 교회만 걸쳐놓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질문 던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수요예배 잘 들었냐? 여러분 수요예배 안 빠지면 신앙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좀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공적 예배 열심히 다 나왔어도 신앙생활 흐리멍덩한 사람이 여전히 흐리멍덩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해가는 그 관계를 경험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그 사건이 뭐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부부관계 넘어와서 얘기할게요. 부부는요 결혼 생활했다고 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다. 결혼해본 사람들 다 알죠. 결혼 생활했다고 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의 사랑으로 그거를 극복할 때에 거기서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어떨 때 친해지죠? 그냥 맨날 농담만 하는 친구는요 안 친해져요. 맨날 친구들 같이 영화나 보러 다니고 뭐하고 그런 친구들은요 금방 다 잊어먹어요. 근데 어떨 때 친해지냐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써주면서 희생해주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한 친구들은 정말 단단한 친구가 돼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난히 끈끈한 친구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군대예요. 군대. 결혼 생활도 그래요. 결혼 생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젊은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하고 좋고 풍요로울 때는 막 사랑 마치 뭐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맨날 자기 잡아보래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맨날 뻔히 잡힐 수 있게 천천히 뛰어가면서 맨날 잡히고
그러면서 뭐 서로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요. 근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가 병들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결혼 생활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어느 날 그럽니다. 이건 실제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에 들어왔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여보, 지금 사업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고민하다 그러는 거예요. 서랍에서 뭘 딱 꺼내가져와요. 도장하고 같이. 찍어요. 난 당신하고 같이 살 마음 없어요. 난 당신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지.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고생하려고 그랬나?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왜 그렇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관계로서의 부부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랑을 확인하는 그때가 확인하는 때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부부관계 거기서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어려울수록 원수예요. 어려울수록 원수. 어려울수록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돈 많고 복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식이 다 잘 되고 그죠? 그럴 때는 신앙이 다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단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라는 걸 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풀무불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서 만나는 그 소위 믿부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고 우리는 편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부터 다 정리해버리기 시작해요. 마치 뭐죠? 하나님 앞에 이혼 도장 가지고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법을 터득해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어려울 때 이혼하는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려울 때도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잘못됐어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밀착되도록 연합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 밀착되어져.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주의 계명을 성실하게. 근데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을 다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뭐라 얘기하냐면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있으면 주의 계명이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죄예요. 다 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한국교 교인들은 신앙생활에서 힘쓰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요. 엉뚱한 데도 힘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삶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압축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52항 두 번째 돌판만 그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 차치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을 눈으로 보도록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인 것이다. 그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행위의 동기. 너에게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저는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뭐 어쩌쭉. 그럴까? 네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일까? 그러면 내가 한번 너에게 풍랑을 일으켜보지.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좋다고 우리는 자부하지 않습니까? 난 지옥은 안 갈 거야. 난 이 정도 신앙은 그래도 뭐 교회에서 다 인정받는 신앙인데 뭐. 내가 주의 성수도 뭐 잘하고 있고, 내가 언제 11조를 떼먹었나? 내가 뭐 공적 예배를 빼먹었나? 기도도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럴까? 주여, 제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나이까? 과연 그럴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가르쳐 줄까? 자, 그러면 한번 풍랑을 한번 일으켜보지. 너에게 한번 고난 한번 줘볼게. 너의 자녀를 걷어가고, 욥처럼 말이에요. 너의 사업이 날아가 버리고, 부부관계가 박살이 나버리고, 삶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딱 주님께 던지시는. 왜 던지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네가 온전하고 자친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니까요. 그때 우리 비로소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주여, 제가 사랑이 없나이다. 욥이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저도요, 수도 없이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나름대로 신앙이 제가 성경을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을.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20대 때, 저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원래, 전도사 때는요,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 정도면 하나님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기고만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요, 이건 진짜로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할 정도로 아주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그렇게 몰아쳐요, 저한테. 근데 제가 욥의 심정은 전 안 되니까요. 제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막 안겨다 주세요. 그럴 때 제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좀 신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눈물이 콸콸콸 쏟아질 정도로 좀 괴로웠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누굴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저를 만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억울하게만 만드세요. 점점 저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정말 신뢰를 못하겠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남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제 입으로. 내 하나님 당신을 내가 도무지 신뢰 못하겠다고.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제 입으로 시인하고 말았어요. 아,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거 다 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봉사하는 그런 많은 영역들도 어떤 면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으스댐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참아주시면서 사역을 이끌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딱 되면 한순간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아, 이것도 다 가식된 거였고 이것도 다 형편없는 거였구나.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 욥기 같은 거 볼 때마다 남 얘기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연단당한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욥기에서도요,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두드러지게 욥이 뭐 남의 것을 뭐 약탈을 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사기를 쳤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뭐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저야말로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요, 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켰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못해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내가 몰라서 막 고민하는데 보여줄게 그러다 안 보고서 막 왜냐하면 이게 저와 하나님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길거리에서 10원을 주워도 헌금통에 집어넣고. 하여간 제가요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순진하게 자랐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지마 그러면 절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의식하기 힘들었었거든요. 전 정말 이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 때문에 속 썩은 일은 없었다고요. 근데 그 말은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가운데서 저를 흔들어 봤을 때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온 분들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흔들어 보는 일 없으면 여러분들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흔들어 보세요. 난리 나죠. 여러분 콜라 흔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냥 이게 물이 아니라는 걸 딱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물이냐 그냥 그 안에 탄산수가 있느냐는 그러니까 탄산수냐 순수한 물이냐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제가 흔들어 봤더니요 전 탄산수더라고요. 빵 터져요. 마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전 정말 많이 피눈물 많이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54강 보시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결실이 많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명령에 가장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결실이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형제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을 얼마나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우리 책이 한 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책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의한 결과로 나온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글 쓰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요. 글 쓰는 거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글을 제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글 잘 쓰는 은사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글 쓰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이런 질문을 얘기해요. 아빠 그런 거 왜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거 쓴다고 해서 누가 돈 줍니까? 그거 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쓴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사례비가 더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이에요. 왜 쓰죠? 돕기 위해서. 누군가 나같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이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를 바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 종일 앉아서 써지도 않은 거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면서 쓰기도 해요. 글 한 편 쓰는데 여러분 짧게는요. 막 성령께서 막 딱 붙잡으셨을 때는 1시간 반 정도에 싹 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써질 때는 어떨 때만 4시간 6시간 걸려요.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께 딱 붙들려서 한 번에 쫙 써진 글만 잘 써질 것 같죠. 근데 때로는요. 안 써지는 거 지웠다 썼다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썼는데 다 쓰고 나서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써진 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한 편 쓰고 나면요. 막 뒷골이 뻣뻣해지고 막 뜨거워지면서 막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도움을 얻고 그러는 거죠. 열매를 얻는 거예요. 사랑은요. 열정을 동반해요. 사랑은요. 희생을 동반해요. 사랑은요. 없는 재능도 개발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제가 글을 쓸 줄 알아서 제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글을 써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지도 않는 실력을 갈고 닦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그냥 갑자기 기도만 많이 하면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헌신을 해야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성령의 은사는 계속 강화돼요. 처음엔 글 쓸 줄도 잘 쓸 줄도 몰라도 계속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가 더욱더 이 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글을 쓰면 더 그 글 자체에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글이 잘 써서가 아니라 글 자체가 사랑으로 썼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제 글을 그렇게 잘 쓴다고 생각은 잘 안 하니까요. 5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우측 부분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간부터 한번 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오히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읽어볼게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위에서 중간 패러그래프 위에서 한 6번째 줄 되거든요. 우측 부분. 오히려 그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그런 사랑의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밑에 네 번째 줄. 오히려 인간의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우리 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사랑의 정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확대시켜서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에 못지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사랑이 여러분 율법 지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황금율로 얘기하신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대접하라요. 이걸 그대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원하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풍요롭게 원하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행복하게 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 우리 아이들한테 간식 같은 것도 만들어줘 그러거든요. 지난 애들도 방학이고 저도 좀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애들한테 새로운 획기적인 아침 식사를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 항상 아침은 우리 집 사람이 하지만 그날은 제가 애들한테 좀 획기적인 음식을 한번 만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획기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상한 음식이 되어버렸긴 했는데, 빵에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 토스트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우유에 적셔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계란을 딱 이렇게 거품을 내서 계란을 앞뒤로 해가지고서 딱 했더니 식빵이 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만 먹이기는 좀 미안하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것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기분 좋아할까? 해서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돈가스 얼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그거를 다 튀겨가지고 위에다 얹혀놓고서 딱 했어요. 근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칼로 썰어봤더니 생고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서 다시 튀겼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는 걸 좀 믿어요. 내가 행복한 그 행복을 애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제가 칼럼을 쓰는 이유도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행복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책 파는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우리 지체는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어찌하든지 이 책을 팔아서 얼마나 돈을 남길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애써보자. 싸도 상관없다. 이문을 적게 난 것도 상관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글에서 행복했거든요. 칼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제가 행복했던 제 흔적들이에요. 모르면 몰라도 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 자녀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아버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행복하셨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행복하셨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외부 교회 성도들이 제 책을 읽으면서 저와 동일한 행복을 느끼고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행복한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한 만큼 그 행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자꾸 공유할까를 자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네. 그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5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형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율법을 적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56항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릇된 교리.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난 일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유대인들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인데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를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권고들로 바꾸어 놓았으니 얼마나 흉악무지한 악행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부흥 강사들이 흔히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거는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신 것은 내가 이렇게 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위 그가 목회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목회의 목적도 그래서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냥 교회 나와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굉장히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들들 볶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거슬려요. 잔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눈에 거슬려요.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아도 방치시켜두는 목사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천국에 가보면 압니다. 나쁜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 스콜라 신학자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도무지 지킬 수 없으니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애씁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죠. 근데 신앙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스콜라 신학자들의 이런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타락한 본성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스톱. 난 할 만큼 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 할 만큼 했는데요. 저도 애쓸 만큼 애썼는데요. 저도 기도할 만큼 했는데요. 할 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 할 만큼 했니? 그렇게 질문 던질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그래서 너 나 사랑했니? 사랑하지 않았니? 그 질문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지켜? 못 지키면 그만. 난 저 인간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아니거든요.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말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그냥 저 사람과 같이 살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혼해버려. 암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이혼하고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자들이 포기하는 영역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도 뭐 그게 쉽진 않지만 그리고 저도 뭐 그건 잘한다고 볼 수 없지만 57장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권고가 아니라 계명임. 크리스토스톰은 이 말씀의 의무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를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은 수도사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며 오로지 그들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 수도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만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양을 쌓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언수하고 얼굴을 맞추지 않으려고 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단할 수 없어요. 신앙에서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수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이 대단한 것이지, 난 부모님이 도무지 부모님을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 나는 더 이상 이 남자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 나는 이 인생이 더럽고 추잡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이거는 도피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라고 싹 포장을 했죠.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죠. 교묘하게 어려움을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넘어갑시다. 58항 대죄와 소죄에 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본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본죄라고 하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본죄 또는 자범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죄와 하나는 소죄로 나눠요. 대죄가 무엇인가? 대죄는 이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기록해 놓으세요. 옛날에 강의 들은 사람은 아마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죄는 첫 번째로 어떤 중대한 일이나 행동을 대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간이나 뭐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죄로 구분해요. 두 번째, 이것이 대죄가 되려면 자신이 그 중대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때라야만 대죄가 돼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대죄가 되려면 세 번째 조건이 또 채워져야 되는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해야 돼요. 자신이 자유의지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든지 살인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또는 강간했다든지 그런 것은 대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소죄가 뭐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소죄는 이것입니다. 소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로 열고 사소한 죄인데, 대죄의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소죄예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죠? 이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소죄예요. 그래서 이 대죄의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이 소죄인데, 소죄와 관계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 나태함, 음행은 하지 않았는데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하고픈 충동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소한 죄로.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여러분 58항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첫째 돌판을 어기는 은밀한 불경건함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을 가리켜 소죄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소죄를 고의적인 동의가 따르지 않는 욕망으로서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러분, 대죄하고 소죄가 구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예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대죄와 소죄의 구분을 예수님께서 두질 않았어요. 자, 여기서 어거스틴의 한 말 한번 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죄의 경중을 따질 때에
그릇된 저울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무게를 달아서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하나님의 보고에서 가져다 놓고 그것으로 무엇이 무거운지 재도록 하자. 아니, 아직 다시 잴 필요가 없다. 이미 주께서 재워놓으신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는 항상 소죄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지은 죄는 대죄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내가 남에게 어려움을 끼친 부분에서는 소죄라고 생각하고요. 남이 나에게 동일한 죄를 끼친 것은 대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말실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실수해서 상처를 줬어요. 그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자기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 뭐라 얘기하냐? 내가 저지르면 로맨스, 남이 저지르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우리는 항상 잣대를 들이댈 때 본성적으로요.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다르게 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점점 그 잣대가 어느 쪽 잣대가 더 냉혹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점점 더 냉혹해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해져요. 관대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 눈에 티를 뽑으려고 어떻게 해요? 형제 눈을 파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 눈에 티를 빼보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면, 내 죄의 심각성이 안 보이면 남의 죄의 티 같은 죄가 어떻게 해요? 눈을 파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잠도 설칠 정도로 나를 괴롭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과연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영적 거인들, 그분들은 뭐라 얘기하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의 죄가 더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날마다 그 씨름하는 거예요. 대죄와 소죄? 여러분들은 안 나누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소죄고 남이 지은 죄는 대죄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도 자기 죄를 심각하게 안 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변명이 있어요. 다 소죄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소죄고 남이 지은 죄는 대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점점 더 심각하게 보이고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아들이 방학인데 그 엄마가 방학 동안 하루도 쉬게 안 하고 계속 공부만 시키고 사람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랬나 해서 전화를 해봤대요. 아니 당신 진짜 방학 기간에 놀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 시켰냐 했더니 아니요 정반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학원만 보내고요 하도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 학원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학원 갔다 오는 이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자기 멋대로 놀고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요. 학원을 갔다 오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은혜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더 부지런해졌냐, 얼마나 더 정직해졌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그 조명함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보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나의 심각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심각성이 안 보이고, 나에 대한 심각성이 안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다른 사람 지적이 잔소리를 들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또 저 소리.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치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날마다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칼빈이 59항 되면은 죄는 모두가 죽을 죄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알아서 읽어보시면 될 문제고요. 이 얘기만 읽어보면 됩니다. 5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이요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든 크게 여기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없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요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정도는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근데 이 정도쯤일까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늦는 거 이 정도쯤일까요? 이 정도쯤이라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좀 더 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요 예배 하나 빠지는 거 이 정도쯤일까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 생활 하루 빼먹는 거 이 정도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흐리멍덩하게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는 거 이 정도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리느냐 그 문제예요. 왜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옛날에 저는 저희 어머니 이해를 못했어요. 몸살이 와서 끙끙대고 열도 오르고 막 그러는데 새벽 2시 되면 또 기도하러 또 기도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픈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 하루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여러분 기도 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해서 하니까 난 자꾸 기도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차이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더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저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돼요, 그 사람도.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형편없이 드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더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더 얻지를 못해요. 세리와 창기들이 왜 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죄인이라는 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만 껍데기로 지키는 이 사람들의 죄가 더 클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위기와 심각성을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종교적인 행위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을 들으면 귀를 막고 돌로 때려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 시간에, 내가 예배 시간에 내 경건 행위가 날마다 하나님께 관계의 진보를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서의 율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계명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이웃사랑과 경건이 같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예요.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러 나오고, 시간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니까 월급을 받았으니까 11조를 떼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복인가? 내 죄인됨이 보여서 견딜 수 없는 게 복입니다. 의인 의식이야말로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큰 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항상 대립을 이뤘던, 기독교를 항상 심각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 기독교를 박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아리우스주의자들일 겁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아니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가 항상 싸웠던 것이 뭐냐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요. 여러분들 자기 의의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자기 의의가 깨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 조명을 구하시고 내 행위의 온전함에서 기쁨을 얻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날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 반응과 인식에 의해서 나의 모든 행동이 규정되는가? 항상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어찌하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뿜어져 나올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